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떠나지 아니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제가 읽었던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책을 소개하기보다는 책 속에 있었던 연구 사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책 이름은 제가 여기 들고 나왔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2011년도에 아마 출판되고 저도 그 출판되자마자 사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제목은 역경과 삶에 있어서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책에서.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의 그 연구들,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연구의 주된 장소가 된 곳은 여러분 하와이 군도 아시죠? 하와이 군도의 북서쪽에 인구 3만 명 되는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이 카우아이 섬이 왜 이 연구의 대상이 됐냐면, 장소가 됐냐면, 그 카우아이 섬 그 인구의 전체가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또 범죄율이 높고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또는 범죄자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그리고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급기야는 그분들이 각기 다양한 그 학문적 소양을 갖춘 분들이 급기야는 카우아이 섬을 연구 대상을 삼아서 연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래된 연구인데요. 1955년에 이분들이 모여서 그 1955년 그 당시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실시하는데, 그 카우아이 종단 연구는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이나 미치는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거대한 시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런 종단 연구는요, 한 시기를 정해놓고 그 관찰 대상, 연구 대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종단 연구라고 하죠. 이 종단 연구를 실시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요즘 시대에도 1955년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연구는 아이들이 30세가 넘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무려 90%에 가까운 아이들이 조사 대상으로 끝까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한 섬에 있는 아이 신생아 195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조사를 시작했는데, 분명히 살다 보면 30년간 살다 보면 아이들이 이탈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이주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카우아이 섬이 워낙 가난에 찌들고 또 폐쇄적인 섬이었기 때문에 90%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남아서 연구 대상자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랜 기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얻은 연구 결과는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었으며,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 건강에 결함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조사의 결과면 이렇게 대규모로 인원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조사하지 않아도 대략 짐작이 가는 그런 결과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에미 워너라는 교수님께서 그래도 대규모로 어렵게 실시한 연구인데,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심화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카우아이 섬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에 찌들었고 또 범죄율도 높고 또 부모 세대들이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또는 불황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열악한 아이들 201명을 더 추려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추적 관찰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추적 관찰을 계속해서 집중할 때 가정을 세우는데, 그 가정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일 경우 아이도 혹여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또는 부모가 미혼모였을 때, 어머니가 미혼모였을 때 아이가 범죄자가 될 확률은 좀 더 커질 것인가라는 이런 가정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가정을 좀 빗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1명 중에 3분의 2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의 생활과 그리고 환경들을 답습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그리고 또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추적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의 아이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M.A. 워너 교수님께서 3분의 1의 학생들, 아이들에게 집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마이클이라는 학생과 K라는 학생, 그리고 메리라는 학생이,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보여서 그 세 명의 아이들을 집중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세 명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다른 아이들은 거의 부모의 그런 환경들을 답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알코올 중독자 또는 범죄자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대단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또 사회적으로는 환경적으로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고 있으며 총망맞는, 장래 미래가 총망맞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아이들 외에도 72명의 아이들이 이 아이들과 비슷하게 자존감이 높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M.A. 워너 교수님께서 이 연구에, 원래 아까 연구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했죠. 이 연구가 M.A. 워너 교수님을 통해서 전환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로.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로 전환이 되는데, 이 72명의 부모 세대들과 다르게 되게 빛나는 삶을,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아이들을 추적 관찰할 때 이 아이들에게서 발견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학계가 주목하게 된 그런 결과물이었는데, 그 결과물은 뭐였냐? 공통된 결과물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무조건 받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며 사랑해 주었던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 이 아이들에게는 삶을 헤쳐나가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길러졌더라라는 공통된 결과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암만 환경이 어렵고 자신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준 한 사람이 있었던 아이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있었던 아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죠. 인간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회복 탄력성,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점, 단 한 명일지라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결과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단 한 명일지라도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 존재가 나와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전 여기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도 이 72명의 아이들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준 그런 존재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셨다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저도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개월 전에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아서 소천되셨죠.
영원히 같이 해주실 것만 같았던, 물론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죠.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만 같았던 제 아버지께서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그 존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했는데 다 같이 합독해서 1절로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방금 읽었던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을 방금 읽으셨는데, 신명기 1장에서 30절 말씀은 요단도와, 즉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고별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31장 이후부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또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 교훈을, 당부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읽었던 31장 1절로 8절 말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우리 함께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여기서 말씀한 이 말씀은 이제 이어질 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눈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20세의 나이인 모세가 이제 출입을 못하겠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출입을 못하겠고라는 거는 기력이 쇠해지거나 뭐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출입을 못하겠고라는 이 단어는 원문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를 쓰냐, 전쟁에서 출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로 여기서 말하는 출입하지 못하겠고는 내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리더로서의 출입을 못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같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 있어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자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출입하지 못하겠다는 거 고백했던 것은 내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으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엔 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백과 함께 자연적으로 나의 리더십은 여호수아께로 넘겨지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2절의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모세가 자연사를 했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할 건, 물론 하나님께서 섭야에 부르셨어요. 자연사한 건 아닙니다. 부르셨건 여러분, 인생의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사를 했건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건 이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양이 되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리더십을 갖는 총사령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수행은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리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말씀은요, 의미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전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쟁을 수행하지만 모든 싸움에 있어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호수아는 내 앞에 서서 건너갈지라. 내 앞에 서서, 여기서 내 앞에 서서, 내 앞이란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네가 볼 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주관자로서, 전쟁의 주인으로서 이 전쟁을 이끄는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일지라도, 보이는 여호수아일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요단 동쪽 편에 전쟁을 치렀죠. 요단 건너기 전에.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쳐부숩니다. 이미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미 되어진 일들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통찰력을 두 글자로 비전이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확약을 해주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되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짐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6, 7, 8절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6, 7, 8절 앞구절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됐다고 말씀드렸죠. 한 세대가 이제 가고 새로운 세대가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아버지께서는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저를 지지해주시는 한 존재, 그 존재죠. 어쩌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제 아버지와 같은 존재 같이 그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든 따뜻하게 믿어주고 지지해줬던 모세,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고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한 존재가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집니다. 제가 여호수아라면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하나님 믿어.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와 백성과 함께 하실 거야. 어쩌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회복 탄력성의 근원은 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야 라고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또 분해해 보면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와 함께 가시며,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원문 성경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동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동시에, 즉 현재 너와 함께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현재 여호수아와 현재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며,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시며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불과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동시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비빅 소리 나네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증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 아버지 말씀으로 좀 이제 화제를 전환해 보면요, 제가 방금 아까 그랬죠, 아버지 보고 싶다고. 아직도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신 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머니가 지금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제가 본가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계실 것만 같아요. 근데 어머니만 계십니다. 제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부재가 되게 크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새기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회복 탄력성의 근원이시지.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지 말고 내 앞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두렵고 떨리는 고난과 역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여호수아에게서 있어서는 또한 역경과 고난일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데,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홀로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겠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인 구약시대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역경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저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중에 뭐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주말과 주일에는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중에는 보드게임 파는 아저씨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하루에도 12번 폴짝폴짝 뛰겠고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이면서도 또 부르심 받은 목사이면서도 보이는 아버지를 많이 찾아갔어요. 힘들 때마다. 이제는 부재합니다. 어머니도 물론 계시지만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 분들,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부모님 여이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내 회복 탄력성의 근원은 누구일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고민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할 것만 같은, 늘 나와 함께 할 것만 같은 저희 아버님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홀로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겠노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6, 7, 8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죠. 이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버리지 않고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앞구절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저는 이제 이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저는 믿음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힘이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강원권 목사님, 방금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강원권 목사님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아시죠? 예, 오민영 전도사님과 강원 목사님 친합니다. 오민영 전도사님 특별히 제가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좀 동년배들보다 늦고 또 군대를 좀 늦게 가서 갔다 오니까 오민영 전도사님이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민영 전도사님이 저보다 후배인데 공부를 같이 하고 졸업을 같이 했고, 또 강원 목사님은 오민영 전도사님이랑 동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친한데, 친해서 그렇습니다. 강원 목사님이 저한테 뭐 고민 같은 것도 말씀을 또 가끔 하고 그런데 자주 하는 편이죠.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뭐가 안 돼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강 목사님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좀 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저 잘 믿을게요. 이제 예수 믿으려고요. 이래요. 그런 말을 주고 받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리고 아마 이게 거친 표현인데 아마 일반 평신도들이 이 두 목사가 이러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이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목사인데 무슨 예수를 믿으나 마라 이러고.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뼈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죠. 제가 강원 목사님과 제 스스로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럼 강원 목사님도 예수 믿을게요. 목사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긴 한데, 그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저도 가끔 잊고 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체험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 찾아갈 수도 없어요. 상의할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조금 제가 거친 표현이지만 하루에 12번도 폴짝폴짝 뛸 만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걸 고난과 역경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 꼭 잊지 않고, 그걸 잊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힘을 기르셔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때도 있고 또 그래서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들은 영원하지 못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후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또한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찾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